우리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징조들을 다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실 때의 징조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징조들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난 징조들을 이제 장소별로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징조들, 전쟁의 소식과 소리, 지진, 기근.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세상 뉴스를 볼 때 이제 저런 일들, 징조들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교회 안의 징조들, 땅끝까지 복음 전도가 되어지고 또 핍박이 있고 배교하고 서로 넘겨주고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징조들, 마지막 징조들이죠. 이스라엘의 침공, 제3전 성전의 건축, 또 성전에선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 이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 왔는지, 여기에 보면 이제 사실상 세상에서의 징조들과 교회 안에서의 징조들은 거의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지겠죠. 이거는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난 2000년간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강도가 더 커지고 있어요. 더 강도가 이제 커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에서 나타날 징조들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아니면 이것은 전쟁은 스킵을 하고 그냥 성전이 건축되어질지, 그래서 성전에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있게 될지 우리가 이제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전 지구적인 사건이고 동시에 아주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전 지구적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알게 됩니다. 누가 말 안 해줘도. 동시에. 왜 그래요? 번개가 번쩍이듯이, 동에서 서로 번쩍이듯이 예수님이 오실 때 번개가 번쩍하고 또 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이 나시면 한국은 시간적으로 저녁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나실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해가 빛을 잃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해가 빛을 잃으니까 달도 빛을 잃죠. 그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 자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빛을 잃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지는지 뭐 하여튼 지나가는지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이 대기권으로 별똥별이 들어오면 아주 엄청난 폭발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게 땅에서 터지면 뭐 폭탄 터지는 건 이상으로 아주 세상이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놓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은.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들을 보내시고 큰 나팔 소리가 울린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개인적으로 다 예수님의 오심을 그냥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제가 한 2달 전에 우리 유튜브에서도 제가 우리 카톡에서도 나눈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봤던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으로 나오는 Left Behind라는 영화를 제가 보고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보시라고 올려드린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휴거에 대한 장면이 나오죠. 제가 클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나하고 동생이에요. 아주 어린 동생입니다. 근데 동생을 잃었다가 찾았는데, 찾아서 기뻐서 앉는 순간 아이가 사라졌어요. 그 아버지는 비행기 조종사인데 아버지가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풍선들이 올라가죠. 아이들이 붙잡았던 풍선들이 이제 아이들이 사라지니까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옆에 있던 저 자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저게 내용이에요. 저 휴거의 장면입니다.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애들은 다 사라집니다. 애들들. 카트에서 어느 젊은 엄마가 갓난 아기를 카트로 이제 넣어놓고 가다가 아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옵니다. 저 누나는 어린 동생이 갑자기 사라져서 찾아요. 막 찾습니다. 그래서 이
저 영화가 이제 휴거에 사람들이 휴거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다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모든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실감납니다. 한 가지만 빼고.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올 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뭐 다른 건 둘째 치고 뭐 하늘에 이건 둘째 치고 일단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휴거되는데. 그죠? 저거 왜냐면 이제 저 휴거 영화는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이 이제 공중재림하실 때는 그냥 오셔서 휴거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셨다는 것이 세상에 증거되어진다. 그리고 거기서 잔치를 하다가 환란이 끝나고 땅으로 내려오신다. 그때 이제 저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그냥 사람들만 사라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은 한 번에 내려오시고 내려오실 때 우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같이 내려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이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도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도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32절부터는 이에 대한 적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올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적용에 들어가십니다. 32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파라볼레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런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또는 무화과 나무의 수수께끼를 배워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자,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뭐가 가까웠다?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친근한 나무입니다. 제가 그 팥에 있는 작은 무화과 나무를 사진에 올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나무는 작아도 이파리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잎이 커요. 저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는 널려 있는 지중해 지역에서는 널려 있는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또 구약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나무예요. 저 무화과 나무가 처음으로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서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이제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 밖에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고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평화와 안전의 상징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그늘 아래서 저 나무가 크면 잎이 크니까 그 안에는 이제 그늘이 지죠. 그럼 그늘 아래서 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평범한 일이고 그래서 저것을 평화와 안전의 상징으로 그들이 이해했습니다. 또 저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확실한 사람들에게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는 낙엽수입니다. 낙엽이 떨어져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추워지면 저렇게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기온이 좀 떨어지면 잎사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엄청나게 잎사귀가 나무를 뒤덮습니다. 그 큰 잎사귀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우리 살 때에 어떻게 봄을 합니까? 길가에 개나리가 싹이 나고 이제 노랗게 올라오면 아, 이제 봄이 시작되는구나 알죠?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붉게 돼서 진달래가 막 피어나서 붉게 되면 이제 봄이 완전히 왔다는 거 우리는 알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면 야, 이제 여름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을 때가 바로 유월절을 며칠 앞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의 끝자락이고 이제 봄이 이제 완연해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감람산, 이 올리브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들, 과수원들이 많아서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지만 그 길가에는 무화과 나무들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가로수 정도 됩니다. 길가에 그냥 심겨져 있어요. 우리 한국의 감나무처럼 그냥 아무데나 심겨져 있어요. 여기저기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 올라갈 때에 감람산의 그 올리브 감람나무도 보았지만 그 길가에서는 이제 무화과 나무들을 보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앉아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비유를 배워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그래서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죠.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 제철에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최상품 무화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무화과가 1년에 3번 추수를 한다 그래요. 6, 7월에 열리는 게 최상품입니다. 작지만 아주 달다 그래요. 그리고 8월과 9월에는 이제 제철이에요.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무화과가 열려서 다 먹지 못하니까 말려두고 이제 그 말린 것을 겨울에 먹습니다. 우리가 시장 가서 마켓 가서 보면 말린 무화과 있죠. 이제 그거는 너무 많아서 다 못 먹으니까 말려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라는 말이 바로 아주 최상품, 6, 7월에 나는 최상품을 의미합니다. 누가 최상품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품. 자, 그런데 그들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바알부월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이게 벌써 출애굽 때 이야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입니까? 예레미야서 24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더 이후에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일러주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에 보면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나쁜 무화과. 저 나쁜 무화과라는 말은 이제 겨울철에 난 무화과입니다. 겨울철에 무화과가 한 번 또 나는데 겨울에 이제 열매는 맺혔어요. 근데 일조량이 부족해요. 해가 뜨겁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팔았습니다. 설익어요. 먹지는 못해요. 그래서 겨울에 난 무화과는요, 봄까지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감이 겨울 동안 달려 있는 것처럼 봄까지 달려 있을 수도 있다가 이제 그게 떨어지고 새싹이 나고 새 최상품 무화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 겨울에 난 무화과를 나쁜 무화과, 먹을 수 없는 무화과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화과에 비유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 정상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던 그날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시장하신 예수님이 새벽에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시장길을 좀 달려보려고 그 맛없는 겨울 동안 붙어 있었던 그 맛없는 무화과라도 하나 먹으시려고 다가갔지만 그 잎사귀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앞으로 너에게서는 아무도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제 곧 멸망당하고 말라 죽을 이스라엘을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최상품이 처음에 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최상품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출애굽이 되면서부터 벌써 나쁜 유아가 돼버렸어요. 나쁜 무화과. 근데 그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예요? 그 나쁜 무화과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세요. 이스라엘이 말라 죽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다시 24장 33절 보시면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자, 말라 죽었 이제 겨울에 다 이파리가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했던 무화과에서 싹이 나거든, 이파리가 나거든 너희는 여름이 곧 온 줄로 이제 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이, 내가 말한 모든 일이 벌어지거든 내가 곧 올 줄 알라. 그런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징조로 이해합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죽었던 나라가 2000년 만에 부활해서 이제 뭔가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라고 그들도 짐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해석의 문제는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어떤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느냐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흠정역 성경을 보시면 그런지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인자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때가라고 번역합니다. 그때가.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정확해요. 영어 성경 보면 킹 제임스에서 So you also when you see all these things you know that it is near at the doors. 제가 it이라는 단어 노랗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에서 해놨죠. 괄호에 넣었는데 왜 그러냐면 헬라어 성경에는 it이라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그것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is near라고만 돼 있어요. is near. 왜냐하면 헬라어 문법은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그런 표현이 주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도 주어를 빠지고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헬라어도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is near. 근데 그게 뭐가 near인지 모르는데 힌트를 어디서 얻느냐? 그 is라는 말이 aim이에요. 저게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저게 it is가 아니면 he is예요. 그래서 성경학자에 따라서 저거를 그가 가까이 있다라고 번역해서 인자 가까이 있다고 번역하기도 하고 여기 킹제임스 성경처럼 그냥 그때 시기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그냥 그것일 수도 있죠. 앞에서 말한 내용을 받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인자가 가까이 온 것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느냐. 아마도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해했을 것 같아요. 저거 가까이 있다는 말이 내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웠다. 이 모든 일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에서 하신 말씀, 그 사건이 가까웠다, 이루어지면 내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라고 제자들은 이해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다라는 말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에 군대가 몰려들고 황폐케 되는 것을 이제 볼 때에 다 도망쳐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는 예수님의 이제 재림의 전조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의 파괴가 곧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34절을 보시면 이제 34절 5절을 보시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자, 또 한 번 이 모든 일을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에고 아멘이라는 말이 에고 아멘, 내가 정말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 구절에서 핵심이
이 세대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와 이 모든 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 말을 해석하는,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즉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주후 33년이에요. 그죠? 주후 33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자, 한 세대는 40년으로 계산을 해요. 자,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은 33년에 이 세대 40년을 더하면 몇 년입니까? 약 73년 되죠? 근데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합니까? 70년에 멸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는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곧 오신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35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예언의 말씀의 진정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런 뜻이에요.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내가 장담한다는 거죠. 내가 장담할 때에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런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결단코라는 뜻이에요. 결단코.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없을지라도 라는 표현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도 사용하세요. 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24장 35절에서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과 자신의 말을 뭐 하고 있습니까? 동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한 말도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즉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동등한 말씀이고 나는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주후 66년쯤에 로마 병정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모습을 보고 다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 모든 일이 곧 이루어지려고 하는구나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군사들이 행진해 오는 것을 보고 다 멀리 도망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늘의 해와 별이 어두워지지 않았고 별들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았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로 예수님이 이제 곧 언제라도 다시 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렇게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48년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동시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만에 부활합니다.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 말라 비틀어 죽었던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다시 싹을 냈습니다. 우리 인간 역사에서는 보지 못했던 사건이에요. 나라가 없어졌다가 200년 후에 다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고 나라가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24장 33절은 3절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제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실이.
말라 비틀어졌던 무화과 나무가 2000년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그동안 멈추었던 종말의 시계가 이제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에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곧 설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시장하셔서 길가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었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부활한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에게서 또다시 열매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부활시켜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최상급 열매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최상급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최상급 무화과가 역사를 흐르면서 점점 나빠졌어요. 점점 나빠집니다. 어떻게 나빠집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왜 부르셨습니까? 뭐 만들려고?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려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다. 나의 보물 같은 제사장의 나라, 왕 같은 나라다.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였지만 왕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제사장이지 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습니다. 여호수아도 왕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호수아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제사장의 나라지 왕국이 아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뭐가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지 왕국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왕을 안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왕을 달라고 해서 겨우 준 게 사울이었고 사울이 망했어요. 교만해져서.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아주 강력한 왕이 됐지만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지 않아요. 이집트를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쳐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제사장의 나라의 왕국이지 제국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습니다. 침략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었어요. 100만이 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침략하지 않아요. 제국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자 세상의 제국들이 다 찾아옵니다. 선물 들고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경배해요. 솔로몬이 당시에 최고의 부강한 나라를 이뤘지만 이웃 나라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침략하지 않고 제국을 만들지 않아요. 솔로몬도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지 제국이 아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최고에 좋았던 무화과가 아주 나쁜 무화과가 돼버립니다. 먹을 수 없는. 그래서 결국 포로로 다 잡혀가요.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그래도 다시 최상급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기회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자, 뭘 해도 좋다. 열매만 내놔라 그랬어요. 최상급도 뭐 좋은 무화과도 나쁜 무화과든 무슨 무화과든 열매만 내놔라 그랬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2000년 만에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자, 죽은 것을 부활시켰을 때는 뭘 기대하는 겁니까? 처음을 다시 기대하는 거예요. 처음을. 최상급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처럼 최상급의 무화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다리고 그러한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부활시켰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0년이 지난 시점이 2018년이었어요. 1948년에 독립해서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라는 아주 뜻깊은 해가 지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아주 특별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어떤 행사입니까? 70년의 회복을 기념하면서 2018년
12월 한우카 마지막 날에 제3성전 제단을 봉헌합니다. 알터. 성전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는 제단을 봉헌식을 가져요. 이게 2018년 12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Temple ready altar dedicated on last day of Hanukkah by activist group. 제단을 소와 양을 잡아서 불태우는 제단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제3성전이 건축될 것이라는 그러한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70개 나라의 대표들을 초청합니다. 유엔하고 70개 나라. 여러분 지구상에 195개 나라가 있는데 70개 나라만 초청해요. 왜 그래요? 창세기 10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민족이 갈라지면서 세워진 나라가 70개라는 거예요. 민족이. 그래서 그 상징하는 의미에서 70개 나라의 대표들을 초청해서 같이 참여를 합니다. 뭐 다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70개 곡의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날 처음으로 양을 잡아서 이제 불에 태웠어요. 저 앞에 보이는 제단에 태우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지면 제사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하는 준비하는 단계로 저 제단을 먼저 세웠다고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부탁을 했대요. 제3성전을 지어라. 왜 안 짓느냐? 우리는 짓기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단지 문제는 뭐예요? 단지 보통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은 그 위에서 돌아가는 일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전을 지으면 이제 혼란이 생기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무마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 성전 봉헌식을 제단 봉헌식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커튼이 갈라졌어요. 성전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스데반이 선포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야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제3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거스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이스라엘의 부활이 정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신 일인지 아니면 사단이 하는 일을 허용하신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신 기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최상급 무화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단지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3성전이 필요했고 이스라엘로 그 성전을 짓게 하시고자 사탄이 하는 일을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사탄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서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야 하니까 이스라엘을 부활시키는데 앞장섰을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었든 아니면 허용하신 일이었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났고 이제 이파리가 무성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열매를 찾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각자에게 그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육적 이스라엘에게서만 열매를 찾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참 이스라엘인 우리는, 이제 접붙임 바 된 우리는 예수님께 최상급의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6월달과 7월달에 열리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새 가지에서 난 첫 열매가 무화과의 최상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최상급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자, 지금 이 세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세대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3성전의 건축과 그곳에 서게 될 가증하고 황폐케 하는 것이 언제 설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니 회개하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이정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